오늘은 십자가를 통해 주신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것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걸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욥기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란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굳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야만 하는 그 엄청난 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돈을 한 보따리씩 주신다든지 그 하나님께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바위덩이만한 금덩이를 주신다든지 무슨 바위덩이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씩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이 얼마나 많은지 온 인류 숫자의 인류를 곱한 것보다도 더 많아요.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하늘에 있는 별을 하나씩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안 오셨어요.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십니까?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선지자를 보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잠시 동안 계시다가 점잖게 말씀이나 좀 하시고 사람들 문제가 있으면 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쁜 놈이 있으면 데려다가 혼도 내시고 안 하면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정리할 거 예수님 좀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정리하는데 그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골치 아픈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세상을 정리하시는데 그 며칠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 싹 정리하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죽기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왜 죽어요? 죽기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주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만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건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신 건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신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고 하면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 그래서 이걸 구속이라고도 해요. 값을 치르고 건져낸 게 구속인데, 대속이라, 옛날에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대속이라고, 이 개혁성경에 대속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보니까 중국 성경을 보니까 걔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은 다 대속이라고 했더라고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 대속이라고, 대신한다는 대자를 써서. 우리 개혁성경에도 그래서 전에는 구속이라고 했는데 대속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속의 은혜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대속의 은혜.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설명은 잠시 후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대속의 은혜. 두 번째는 뭐하냐면 무한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무한한 사랑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무한한 사랑. 이 대속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나? 모르잖아요. 못 봤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겠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없어.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우리 카페도가 그림이 있는데 천지창조를 그렸잖아요. 천지창조를 그릴 때 아담을 그려야 하는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런 천재적인 화가라고 할지라도 아담을 봤나? 아담 보질 못했잖아요. 아담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그린 게 천지창조 그림에 나와 있는 건장한 남자인 그런 그 아담인데, 그 모습이 본래 인간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굉장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시간에 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처럼 만든 거 아닙니까?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땐 그땐 죽지도 않았어요. 늙지도 않았고 병도 없었고 사람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사건입니다. 범죄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해진 거예요. 사람이 왜 이 세상에 100년도 살지 못하고 이 짧은 세상을 살고 왜 죽냐? 1000년 만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왜 그 짧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냐?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으냐?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됐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의 지배 속에 산다. 마귀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은 영원한 불행과 저주 아래 살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도덕적인 삶도, 윤리적인 삶도, 그 어떤 선행도, 공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원문에서 테텔레스타이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다 치루었다. 다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아멘.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도 없고 내 부모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구속이라고 그랬는데 이 개혁성경에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자유케 했다는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줬다. 자유케 줬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은 단순히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한 고통의 의미만이 아니라 저주받아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늘도 찬양을 불렀잖아요. 아까 특송 부른 분도 그런 찬양 불렀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하여.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긴 왜 죽냐? 우리가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개인의 문제, 민족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죽긴 왜 죽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밑에서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 달라.
맞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당신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메시아예요? 그런데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우시려고 죽으신 것. 이게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다.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게 꺼리껴진다.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내가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값 없이 죄 사함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 사함 받아요. 그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값 없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죄를 졌어도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다 해방시켜 주었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요. 이게 기독교예요. 교회 나와서 조금 거짓말이나 좀 덜하고 좀 더 부지런해지고 좀 더 정직해지고 좀 성실한 사람 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 건요 기독교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종교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100년을 다녀도 기독교인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걸 거듭난다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고린도서 5장 17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믿게 돼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나는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대가를 내가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내가 한평생 그리고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는 건 좋은데
구약 성경을 이때 구약적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는 전혀 달라요. 구약엔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바로 유대 종교예요. 구약엔 십자가가 없어요. 구약엔 율법만 있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해야 돼요. 자기의 노력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율법이 있어요. 이걸 지켜라. 이렇게 지켜 살면 이런 복을 주신다. 지켜 살자면 이렇게 저주한다. 그게 율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이런 복을 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이나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하리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받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복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거예요. 아멘. 큰 차이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이 말이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구약엔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이 다른 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신약시대에 있던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복받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요. 아멘.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약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구약적으로 신앙생활, 구약적으로. 예수님이 다 치러 놓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잘 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 새 사람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새 사람 안 돼요. 새 사람 돼요? 여러분이 남편을 좀 바꿔놓으려고, 남편을 한번 내가 바꿔놓으려고 결혼 첫날부터 남편한테 바가지도 긋고 서비스도 하고 뭐 온갖 거 하면서 남편을 좀 바꿔놓으려고 수십 년 해도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집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절대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관계가 더 나빠져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안 바뀌어져. 바꿀 생각을 하지 말아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기독교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유교처럼 수신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불렀는데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교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 사람이 돼보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해봐요. 새 사람이 되나. 작은 습관 하나도 못 바꿔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말이죠.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아무리 뭘 해도 작은 습관 하나도 못 바꾼다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고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백날 노력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나?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면서 첫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보세요. 되나? 손톱하는 거 하나도 못 바꾼다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세요. 아멘. 새 사람이 된 걸 믿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걸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 걸 믿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지난밤도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러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 오늘도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맨 먼저 하세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죽었다 깨어나도 새 사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같이 죽었고 구원받을 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된 걸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사시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잖아. 영생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거를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나? 또 금방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교회 들어오지도 못해. 구약시대의 교회가 뭐예요? 구약시대의 교회가 성전이잖아. 성막이잖아. 그때 구약시대에 이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이 성전에 우리는 들어오지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지시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오게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시대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 때문에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산다. 아멘. 이게 신약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린 반푼지도 없어요. 우리의 전 재산을 드려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겨우 11조 들고 천국 가려고 그래? 말도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아멘.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그저 예수님 은혜 때문에 복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갑자기 또 멍해지셨어?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도 몰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대답해. 5초 안에.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잖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가는데.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 밥 먹어야 살지. 그러나 밥은 몇 시간 안 먹어도 다 괜찮아요. 하루쯤 굶어도 괜찮아. 공기 몇 시간 안 마셔봐. 몇 시간? 1분 안 마셔. 지금부터 1분 시간 줄게 하면 숨 안 쉬어볼래? 힘들어. 잘못하면 죽어 그러다가. 우리는 몇 분 동안이라도 공기를 안 마시면 죽어요. 밥보다도 물보다도 공기가 훨씬 중요해. 옷보다도. 그런데 공기가 어디 있어? 그 중요한 공기가 어디 있어요? 밥은 어디 있어? 밥통에 있잖아. 공기는 어디 있어? 공기통에 있어? 공기가 공기통에 있어 봐. 이걸 다 달고 다녀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까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기인데, 공기가 어디 있어? 사방에 있잖아. 사방에 있어. 이걸 그냥 마시잖아요. 돈 내고 마셔? 물처럼 돈 주고 사 먹고 공기를? 그냥 마시고 살잖아요. 공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기인데 산소잖아요. 이거 몇 분만 안 마시면 다 죽는다고. 그런데 이거 그냥 마시고 살잖아요. 공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건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몰라서 그렇지.
햇빛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고, 전기세 내지만 뭐 햇빛 세 내고 살아 우리가? 아니잖아요. 수도세 내지만, 수도 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비에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빚값 내고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육적 생명도 이러한데 영적 생명은 구원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오직 은혜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면 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게 뭐라고 하면 이 대속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보내주셨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차 한 잔 사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쉽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옷 한 벌 사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한테 옷 한 벌 사주지 못하고 제 옷만 사입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평생 다른 사람 양복 한 번 해줘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지 못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야. 절반이 뭐예요? 3분의 2 이상 될까 여기에도. 누구 양복 사줘 봤어요? 제 옷 입기에도 바쁘지. 자기 자식 말고 남에게.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한테 아파트 하나 사줘 봤어요? 제 아파트 사주기도 바쁜데. 누구한테 자동차 사줘 봤어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한번. 여러분의 인격을 생각해서 내가 손 안 들어. 여러분 중에 누가 다른 사람한테 자동차 사줬겠어? 누구한테 이런 데 집을 사줬겠어? 자기 자식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시겠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겠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표현을 무한하다, 한이 없다, 무한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9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0절은 뭐예요? 요한일서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무한하신 사랑.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교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에 계신 분이 떠나긴 어딜 떠나? 안 떠나요.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깨닫고, 잘 들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시대 때의 신앙생활이 뭐냐? 이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냥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할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실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실까? 나같이 이렇게 못난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 때 걱정할 게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생명까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왜 걱정해요? 뭘 걱정합니까?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는데 계속 은혜를 주실 것이고 계속 사랑해 주실 때 뭘 걱정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랑 안에 살 때 무한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 로마서 8장 3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뭘 안 주실까 봐. 아까 말씀했잖아요. 고린도 9장 8절에서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무한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신다? 무한히 사랑하신다. 좀 그런 표현을 쓴다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고 쫓아다니는 남자나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손 들어봐. 지금 남편이 자기를 죽도록 사랑해가지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다른 거 결혼하자고 목숨을 걸어서 결혼해 준 사람. 그런 남편, 그런 남편 많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기가 목맨 사람. 응?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것도 괜찮잖아. 어떤 사람이 나를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죽도록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내가 결혼했는데, 그렇게 사랑한 여자가 있어서 내가 결혼했다면 그것도 괜찮잖아. 괜찮은 사람이 그랬다면 그거 진짜 괜찮은 거 아니야. 골잡은 사람이 그랬다면 뭐 골잡지만, 근데 예수님은 진짜 괜찮으신 분이잖아요. 아멘도 안 해요. 예수님이 도둑놈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날 죽도록 사랑하셨잖아. 아멘. 이게 십자가라니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니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이제는 내가 죽고 이미 죽었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10절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어떻게 됐어? 나는 죽었어.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어떤 사람 노골적으로 그러잖아. 밤새 하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일 놈이에요. 날 죽여주세요. 안 죽어. 그래서 죽었어? 기도 끝나고는 또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속썩이잖아. 잘 들어요.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짓밟아놔도 또 일어나요. 안 죽어요. 죽으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 진리는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내가 죽은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집에 가서 영어 성경을 보세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have been crucified. 완료된 거예요.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죽은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죽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 주면 새 사람이 된 거지. 옛 사람이 죽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세요. 아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예수님 안에서 그 무한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무한한 사랑 속에 사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축복에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성공하겠습니다.